1536년 5월 21일 스위스 제네바 시민들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제네바 시에서 카톨릭 신앙을 몰아내고 개신교를 도시 및 국가의 신앙으로 채택을 합니다. 신정 정치라고 그렇게 부르죠. 오스트리아의 유대계 작가인 슈테판 츠바이크가 개신교가 제네바에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게 된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개신교는 제네바에서 합법적으로 최고 권력을 가질 뿐 아니라 유일하게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되었다. 도시의 실질적인 권력을 개신교가 소유한 것이죠. 그 당시 개신교 지도자는 장 칼뱅이었습니다. 이 제네바에서 칼뱅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신국의 실질적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그 당시 칼뱅의 권력에 한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칼뱅 같은 사람에게는 권력의 한계라는 것이 없다. 그는 신권 정치가로서 지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정신에 종속시키려 들었다. 그 당시 제네바 의회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권력을 소유한 개신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이 세례식에서 웃음 지었다. 사흘간 감방 신세. 어떤 사람이 여름철 더위에 지쳐서 설교 시간에 잠들었다. 감방. 어떤 사람이 카스텔리오의 성서 번역을 칭찬했다. 도시에서의 추방.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조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감방을 갔다는 거니까요. 굉장히 무서워서 교회 나오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자크 그리웨는 칼뱅을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고문받고 처형당했다. 좀 더 심각해지는데요. 칼뱅을 위선자라고 한 발언 때문에 결국은 고문당하고 또 처형당하기까지 했으니까 무서운 종교가 존재했던 것이죠. 개신교가 제네바에서 권력을 소유했지만 사람을 환대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영성을 상실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스텔리오는 당시에 프랑스 출신의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이 칼뱅의 권력과 부딪힌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 카스텔리오는 성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를 칼뱅이 검열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학자의 양심으로서 카스텔리오는 그 검열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칼뱅의 학자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칼뱅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복종을 하지 않고 검열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학자 카스텔리오에게 분노를 합니다. 칼뱅의 눈밖에 났고 카스텔리오는 타의에 의해서 제네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스텔리오의 삶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일정한 직업도 구할 수 없었고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카스텔리오에게 직업을 주지 못하도록 개신교가 그렇게 권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허파순환의 원리를 처음으로 발견했고 혈액순환을 처음으로 발견한 그런 스페인 출신의 의학자인데 또한 법률가이면서 동시에 또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삼위일체론의 오류라고 하는 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뱅의 입장에서는 정통적인 신학을 비판했다라고 보았고 이단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세르베투스가 그 칼뱅이 설교하는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대화를 좀 하려고 간 거죠. 자신이 주장하는 삼위일체론의 오류에 대해서 칼뱅과 좀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했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장 칼뱅이 세르베투스를 체포합니다.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 체포였던 거죠. 세르베투스는 감옥에 갇혔고 칼뱅이 1546년 2월 13일에
친구인 파를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편지에는 세르베투스를 칼뱅이 처형하려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온다면 내가 이 도시에서 약간의 영향력이라도 있는 한 그가 살아서 이 도시를 떠나는 꼴을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형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네바 시의회에서 관장하는 재판이 이제 벌어졌고요. 그 재판관이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우리는 그대 미겔 세르베투스에게 다음 판결을 내린다. 쇠사슬로 묶어 상펠 광장으로 끌고 가 산채로 화형에 처한다. 이것이 재판관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칼뱅과 다른 의견을 가진 세르베투스는 불에 태워서 결국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자 카스텔리오는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칼뱅을 살인자라고 꾸짖었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범죄가 아니다. 아무도 어떤 신념을 갖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신념은 자유다. 세르베투스가 자기 신의 신념을 가지고 대화하려고 했고 이야기하려고 했고 그것이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이단자라고 처형하는 것은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칼뱅을 꾸짖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 혹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대해 너무나도 뚜렷한 확신을 가진 나머지 오만하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이르렀다. 이러한 오만에서 잔인함과 박해가 나온다. 나의 신념에 대한 너무 절대적인 확신은 타자를 멸시하는 오만의 위험이 상당히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을 뜻할 뿐이다. 교리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냥 살인일 뿐이지 그것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심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이 카스텔리오의 주장이었고 칼뱅을 바라보는 카스텔리오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 하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하다가 보면 나도 오만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굉장히 심각한 죄에 빠지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늘 안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성서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5절의 말씀은 30즈음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 오늘날 청년들이 타자를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타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타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나의 적이라고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옛날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었고요. 세번역에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 개념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크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노. 이 크리노는 영어 성경에는 do not judge. 여기 비판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지먼트를 말한 거죠. 이 저지먼트는 법정에서 재판관이 법을 근거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재판관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이념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공정한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공정한 판단, 공정한 재판, 공정한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바로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판결, 판단, 심판,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내가 개인적인 상황에서 타자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정한 잣대와 공정한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잣대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면 나의 입장에서,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철학을 가지고, 나의 이념의 차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은 나의 가치관이죠. 내 개인적인 가치관이죠. 내 개인적인 철학이죠. 내 개인적인 이념이죠.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 근거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특히 내가 타자를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나는 판단을 하는 재판관이 아니죠.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타자를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법정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재판장의 역할이지, 피고가 되어서 내가 죄인의 입장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피고의 자리에서 타자를 너는 죄인이라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법정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죠. 어지럽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타자를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이 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지 나는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을 받는 사람인 거죠.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죠. 그러면 내가 타자를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타자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깨트릴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소외당하죠. 그 공동체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지죠. 공동체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시작 주석가인 프란스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5절은 타인에 대한 태도가 불공평하게 비판적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이는 자기 비판의 결여와 노골적으로 결합되어 예수의 첫 제자들처럼 결속력이 긴밀한 공동체를 분열시킬 위협이 되는 문제다. 우리가 타자를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할수록 기독교 공동체는 분열로 갈 위험이 많아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타자를 판단하고 심판하면 나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나는 심판하지 말아라. 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내가 타자를 판단하고 심판하면 나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주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프란스는 나를 심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6장 14절 15절에 비추어 보면 아마도 이를 신적 수동태로 읽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만 용서할 것이기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읽었었죠.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타인을 판단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죄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착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타자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을 그 똑같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내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막 심판을 하면은 일부 소수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의 단합은 잘 될 수 있겠죠. 또 그거를 때로는 의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격의 대상을 설정을 해서 우리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기독교 전체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것은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독교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목수의 장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티는 헬라어로 카르포스인데 영어로는 the speck of sawdust, 톱밥의 그 작은 입자, 목수가 막 대패질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톱밥의 작은 입자를 의미하고, 프랑스는 이거를 나무나 풀의 작은 파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보는 헬라어로 도코스인데요, 영어로는 빔입니다.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대한 목재 기둥이죠. 지붕을 얹기 전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둥을 의미하죠. 다 이게 지금 목수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이 더 크면서 타인의 잘못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부당한 자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선을 남의 잘못을 찾으려는 데에 두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막 찾아 나서지 말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미국의 신약 주석가 데이비드 터너는 자신을 정직하게 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명령이 나온다. 결국은 카슨도 터너도 다 일치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타자만 바라보면서 타자의 잘못을 찾으려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막 찾으려고 하고 타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셨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예수님이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성찰하셨습니다. 이미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이미 다 병자를 치유했고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하나님 고치게 해주십시오. 귀신을 내쫓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다 일을 이루셨는데 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걸 하시고 나서 혹시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죠. 나의 나라를 꿈꿀 수도 있죠. 등등등등 수많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성찰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리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청년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청년은 나의 꿈을 성찰하고 나의 현재의 존재를 성찰하고 타자에 대해서 불평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청년이 아니라 진정한 청년은 나의 꿈을 성찰하고 나의 현재의 존재를 성찰하고 나의 또한 미래에 대한 내 비전을 또한 성찰하는 자신을 깊게 성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청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자신을 깊이 성찰해서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성숙한 청년으로 완성해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타인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앙을 주셔서 영성을 주셔서 매일 매순간 일상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나의 꿈과 비전과 나의 현재의 모습을 더 깊이 성찰하여서 그 성찰의 힘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치르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자세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